요만큼이라도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제 봄이 돼 오니까 땅속에서 이렇게 잠자던 많은 싹들이 지금 막 움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잠잘 때 그 소리 안 들려요? 이거를 봄이 오는 소리라고 그래요. 봄이 오는 소리. 막 짜자짜자자자 막 이러면 일어나자 깨 안 들립니까 여러분? 이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지. 겨자씨만 하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도 못 듣잖아.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겼으라 해도 옮겼을 것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뭐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본질도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이 믿음은 요만큼 있느냐, 요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이 부피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고 삶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도록 옮겼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으리라. 오늘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 심령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이리로 옮겨라 해도 내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뽕나무 보러 얘 뽕나무야 뽑혀서 저리 가 이렇게 해도 그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이 적다는 말은 올리고피스토스입니다. 아주 작다. 아주 부족한 상태. 일어나기도 부족한 상태. 싹을 틔우기도 부족한 상태를 적다라는 말로 올리고피스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량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싹을 틔울 수도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사고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싹을 틔울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움직이거든요. 생명은 움직이고 생명은 변화시키는 역사래요. 이 생명은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나옵니다. 여기 아니 앞에 거예요. 너무 일찍 넘어갔어요. 너의 믿음이 적은 영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있으면이라는 말은 에코니까 소유 언어입니다. 너희가 요런 것만이라도 있다면 예, 요만한 거라도 너희가 갖고 있다면 뒤에 따라오는 거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이라는 것도 없어서 때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역사에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깨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알 만한 믿음요. 작은 믿음이라도 말이에요. 아까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겨자씨는 깨알처럼 작습니다. 참깨알, 들깨알처럼 아주 작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의 만한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구나. 보실까요? 베드로는 항상 자기 의지대로 감정대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같이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감옥에도 갈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유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으면서도 당장 유급한 상황이 닥쳐오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상태에서 두 번이나 배신했어요. 두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안 보시면 또 모르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또 보세요. 자, 한 번, 두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요. 처음이니까 실수도 하고, 두 번째는 그것도 또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한 번은 실수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겠다고 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본마음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이성적으로 돌아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거를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의 줄을 쥐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자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얘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이다지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이다지도 없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데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 계심에도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느냐? 왜 걱정을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좋았을 때나 환경이 좋았을 때나 건강할 때나 모든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얼마든지 각오도 하고 맹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 몸에 병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 생명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3번 되게 큰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천에서 미성교회를 그때 건축하기 직전인데 건축을 앞에 놓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밤에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만한 산더미 같은 어떤 세력이 나를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추리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 힘으로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막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내 생명은 주님 앞에 있지. 주님,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힘들어져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면서 번쩍하고 눈을 떴더니까요, 온몸에 땀이 막 끈끈하게 젖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한 5년인가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내가 잤을 때인데,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작정을 해놓고서 이제 잤는데 갑자기 막 구렁이가 오더니 내 몸을 징징 감는 겁니다. 얼마나 막 무서운지. 그때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도망가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라 하면서 머리를 막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놈이 슬슬 풀면서 갔어요. 그때 안타까운 것은요, 칼을 들고 그놈은 머리를 잘랐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니까. 그놈이 가끔씩 나타나는가 봐요. 그다음 3일 전에는 이제 4층에서 일찍 나와서 이제 준비하다가 잠깐 깜빡했는데 큰 남자가 하나 오더니 그래요. 나한테 와래요. 나랑 싸워보재요. 너 정도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보자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 여기 허리를 딱 잡는 거예요. 허리를 딱 잡고 나도 그냥 딱 잡았지. 근데 잡으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야, 어떻게 그리도 힘이 세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오강이 장난이 같은 데가 번쩍 들어서 내가 넘을 텐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래요. 나한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내 허리를 꽉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남자가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이길 수 없겠네? 그래 노턴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봤어요. 그래서 와,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주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지.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 예수님께 맡겼을 때만 가능한 거지. 내 살고 죽는 거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겠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네. 올해는 꼭 어떤 역사의 전환점에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저한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일생일번은 3번째예요, 이번에서. 올해는 아무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냈으니까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뭔가 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는 그냥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 아까 에코라고 말씀했죠.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게 없대요.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 믿음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 생명권은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활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 따라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유대할까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됐을까요? 권세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일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돼. 첫째는 유대인의, 둘째는 헬라인은 누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첫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고 그냥 유대교 안에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 되든지 땅끝의 족속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여기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당당하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겁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잘하고 선택한 거는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일이 저한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면 지금 현재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세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가 돼서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돼 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276명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오니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단납니다. 죽을까 봐.
어떤 사람은 선정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선주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믿는 신을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흔들리니까 막 그 물품을 집어 던지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큰 역사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나 삶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주님이 교통정리해서 주실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겠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 주님을 믿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믿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요.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의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응답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건강하게 됐잖아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제자들은요, 기도하면 환경에 진동하고 변화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와 사마리아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역사를 이뤄냈어요. 지구상에 거의 80%가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지구상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오신 193개 그 가운데서 선진국으로 30개 계열이 들어간 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로 뿌리 세운 나라들이잖아요. 예수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북한하고 친했던 쿠바가 세상에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나중에 쿠바 여행 한번 가봐요. 옛날에는 숨어서 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북한이 야단났어요. 국민들을 못 속이는 거야. 국민들 못 속이는 거야. 자,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아멘.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이에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만 약해도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육신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그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건강에 의지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는 공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의 사람이 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모세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요셉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막막했을 때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게도 되었습니다. 교만해서 하늘을 찔렀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도 바울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기적의 엘리야라 하더라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었는가에 따라서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던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당시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대를 이어 40년씩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던 나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군주가,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그 나라가 제일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홍콩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1인당 GDP가 30만 불이라고 했었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중국에 귀속되고 난 후부터 지금 나라가 한 사람 앞에 15,000불도 안 되는, 그 정도로 가난하게. 누가 다스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 집중을 시켰더니 나라를
강하게 세워난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그 중반기 들었으면서부터 그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막 생겨졌죠.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에 갈라졌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 말에서 안연히 끝에 보세요. 안연히 살더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무엘이 참 얼마나 나라를 잘 만들어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사울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교만해서 하나님 빼고 나라가 망쳐졌죠. 다음에 다윗이 쓰면서부터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복덩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행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지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전쟁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